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를 천사보다 탁월하시다. 예. 이런 논쟁에 넘어서 이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일반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와 같이 생겼던 아론으로부터 계승되어 오는 그런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유대교에 대한 하나의 논박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을 통해 구원의 선구자가 되시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을 연합해서 예수님은 죄를 위한 정결함 가져오시고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는 시편 22편과 그 다음에 이사야의 8장에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 되어 혈과 육의 존재를 공유하셨다. 성육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종으로 삼은 두려움과 마귀가 그를 지배할 사마의 권세를 이기셨다. 분명히 천사가 아니라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충분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 서선의 중심을 지배하게 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주제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취약함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할 수 있다. 몸으로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몸으로 충분히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예수는 모세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했고 하나님 참된 종이었지만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십니다. 그 다음 3장의 주요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95편의 주요의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반역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광야 세대에 대해서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방한 것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게 진정한 안식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받는 곳, 인간이 인간되지 못하게 하는 곳, 그곳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거쳐 나가는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결국 불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특히 모압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는데 그들이 와서 부정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에 채택하고 반란을 일으켜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모세도 결국 첫 번째 나왔던 광야 세대도 다 이제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오직 두 사람만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이 현상을 똑같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 되어서 이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그런 이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로운 새 땅,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세대에게 다가오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경고합니다. 이 안식이 뭔지 시편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안식에 대해서 이 광자 세대가 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한데, 예, 맛보기. 성경 자체는 모세가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 하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독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향해 순례하는 그 세대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동일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메시아 안에서 분명히 역사에 그토록 바라던 새날이 도래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나 아직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다. 예. 새로운 종의 땅, 새로운 종의 도성,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린 후에 완전한 현실이 될 것인데 이 창조의 7번째 날, 예, 하나님이 친히 지하신 안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경이 항상 가르쳐왔던 오늘입니다. 오늘. 예. 독자들은 불순종하는 위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고유한 능력을 염두에 두고 계속되는 불신앙을 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런 다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바탕에 깔려있는 요점은 동일합니다. 성경 자체가 현재 시스템 미리 맛보기로 줄곧 얻어낸 시스템에 언급하고 있을 때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미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 히브리서를, 예, 구약과 유대 종교 신학이 나쁘고 기독교 세대가 그것을 대체한다는 대체 신학을,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새 관점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스라엘 성경이 항상 앞을 내다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삶의 핵심 요소를 미래의 지향적 이정표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삶은 항상 뭔가를 갖다가 예표하는, 예,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정표로 봤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정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서울에 도착했으면 더 이상 대전이나 아니면 중간에 대구나 이런 이정표 필요 없는 것이죠. 요점은 예수님 죽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신 후에 그가 이 땅에 성취하신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보좌에 오르심을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긍휼히 이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예, 그분, 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담대히, 예, 받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아닌 토라의 길로, 제사의 길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단순한 평범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열의지파의 제사장들과 다른 것이죠. 자기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죄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예수님은 훨씬 더, 예,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고 또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앞서 읽었던 메시아 2편과 시편을 연결해서, 예, 진정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역은 짧게 이제 일탈해 가지고 여기서 5장에서는 독자들 영적 성숙의 결핍과 기꺼이 사울의 의지가 부족함에 대해서 좀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성인이 되어야 할 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들을 알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힘과 깨달음을 알고 나서 그 신앙을 단호히 포기하게 되면 그 신앙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받는 것 같이, 그렇지,
예수를 업신여기는 행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청중이 그와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삶에 참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삶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신앙에 대해 악의적인 멸시를 하는 이들의 합창에 합류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을 다시 소환합니다. 멜기세덱을 소환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으로 들어가시며 그 약속을 보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했는지 아브라함과 어떤 그런 멜기세덱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하는 사실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이 전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흔히 또 설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구원이 상실되거나 또 상실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에서 구원은 본질적으로 미래적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경고 자체가 매우 끔찍하고 진지합니다. 그러나 이들 경고는 공동체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이미 죄의 정것을 맛보았지만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 완벽한 회심의 관점에서 합의한 점을 완전히 마무리한 적이 없는 이들, 여전히 이들의 인내가 필요하면서 약속에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점은 기독교 공동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에게도 헛되게 여김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경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10장까지 예수의 대제사장직과 새 언약을 갖다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변에 깔린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경 전체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정표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그 이전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론 계통보다 더 오래되고 더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제사장직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직입니다. 다가오는 다윗의 왕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비롭게 또 당황했던 문제를 단번에 그렇게 해결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제사장이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창세기 14장 18, 20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아브라함 축복과 아브라함이 그 다음 차례로 이교 왕들 정복과 약탈한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좀 더 탐구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의의 왕이고 살렙의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이전의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고 제사장 직분은 족보에 의존하지 않는 족보도 없다는 것이죠. 레위 가문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메시아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제사장 계열보다 예수를 우월하다고 보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옛세대가 나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세대는 단지 앞을 가리킬 뿐인데 자꾸 옛세대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경륜은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는 지상 생애 동안 아니라 영원한 재상입니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면 그 재상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대한 논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이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는 논증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펼쳐질, 여기 있는 이 성막이 이제 이게 성전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 있는 이거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성전 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속죄와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정결케 하는 이 예식 끝나고 나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소가 중요합니다. 성소에 이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놓여있고 여기 분향단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타미드 기도하는 아침과 저녁에 바로 이까지가 땅에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의 영역을 갖다 상징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곳은 뭐냐면 지성소는 하늘 성소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생생한 그림 이미지로.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림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여기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인 것이죠. 예.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대상 우리가 합당하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를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대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그런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는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아들을 세웠다. 그렇게 논증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아론 계통의 그런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주장을 요약합니다. 이거 8장 1절 6절에 결정적인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사장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언약의 변화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모세 언약에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 자체를 예고하는데 광야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참된 성막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다.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늘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와 같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와 온 피조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와 섬기고 있다. 그럼 누구를 따를래? 네 지파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림자인 성소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미 하늘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카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헤븐이라는 것은 스카이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하늘이고요. 헤븐은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과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을 통치하셨다는 것이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는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오래 전부터 약속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행동한 탁월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더 나은, 더 좋다 하는 이것이 히브리스의 주요 어떤 그런 주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대표보다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대제사장, 소망, 언약, 약속, 희생제사, 소유, 유업이죠. 유업, 나라, 하나님 나라, 부활, 말씀, 이것들이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좋다 해서 앞에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뭔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을 지금 실현하신 분이다. 절정에 가져오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실함과 인노로 부르십니다. 이때는 예레미야 31장을 지금 예언하는데 핵심은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 것과는 같이 않을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 모세로 받은 신에 받은 토라는 돌에 새겨 있는 율법입니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이 토라를 우리 마음에 새겨 놓는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을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이제는 토라의 말씀을 읽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하셔서 토라의 이상, 토라가 지향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통일된 이스라엘이 포함되고요. 백성이 굳건하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의 법을 기록하실 것이고 영적 친밀한 새로운 깊이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설모없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땅에 이제 성소와 하늘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안뜰과 바깥들에서 하는 제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참된 속죄를 제공할 수 없다. 이 것이죠. 예, 이 모든 것이 새 언약과 어떻게 관련되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성막은 여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우리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그리고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시리와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상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와 같이 운행하시고 24장로들이, 그 다음에 14만 4천들이,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이제 두루마리 복음을 선포할 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고, 이거는 땅에 있는 이 성전을 상징한다면 제사장들은 항상 매일 이곳에까지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종교개혁 때 그랬던 네덜란드 유명한 반 다이크라는 그런 이제 화가의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성전과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의 비교. 예물과 제물은 사실 그림이나 비유에 불과하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새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곁으로 하는 문제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항상 줄곧 가지고 계셨는데, 희생제사의 제도는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일 뿐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담을 통해서 피조세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조세계를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실패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야 되니 그 다음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됐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하셨을 때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국들,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척결하지 않고 다니엘서가 예언한 듯이 인간의 죄악,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그와 같이 거기서 사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찔렀느냐.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탄과 죄와 죽음. 핵심을 갖다가 이와 같이 파괴하신 것이죠. 파괴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을 믿는 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새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출애굽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인간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죽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새로운 창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희생제사들은 그와 같이 하나의 목표를 하는 중대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속을 보장하는 피로 제물로 바침으로 하늘 숙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완벽한 속량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깊은 신비의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인간 존재의 이제 대표자이자 임명된 대제사장으로 예수는 희생제사 대변한 옛 질서가 오직 가르칠 수만 있었던 구속과 정결케 하는 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거처가 아니라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는 성막, 손으로 지었다는 성막, 항상 우상의 제단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 자체가 손으로 지은 성전, 스데반의 설교 7장에도 7장 48절에 사도행전 나오죠. 손으로 짓지 않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이는 손으로 짓지 않는 곳에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성막에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피를 영원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죽은 행실이라는 덫에 갇혀있는 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희생제도가 나타내는 전체 요지는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대리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 동물과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법정 이미지로 끌어낸 하나의 그런 착상들, 개념들을 부당하게 히브리서에 전해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시도들인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속량의 근본적인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대 기독교 이해에 스며드는 사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백성의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과 성소에서 죄와 삶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현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죠. 희생자의 피는 죽음의 얼룩과 죽음에 이르게는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함께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중요한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언약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앞에 말한 모든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예수의 죽음은 다가올 시대에 받기로 하는 기업을 가져오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은 새로운 새 창조, 새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기로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으로 주신 것이에요. 성령.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하늘 속세에 들어가서 단 한 번에, once for all, 하팍스라는 것이죠. 하팍스. 단 한 번의 제사를, 단 한 번의 모형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대속죄 대장처럼 매년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논적으로 이사야 10편 40편 6절 8절을 그와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단 한 번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죄를 용서하는 행위를 증가하는 10편 110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31장과 더불어서 이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언약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적자들에게 예배와 인내를 금연하는 방식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그와 같이 기념 축하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확신, 신앙 고백, 예배에서 기념 축하하고 함께 모이고 모든 것이 위대한 대제사장에서 사역에서 비롯됐는데,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경고 구절, 이걸 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일도 용리주도하게 돌아서서 돌아서게 되면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사가 전혀 다시는 없다 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대적들을 소멸하는 불불이다. 심판이다. 말은 앞에 설명했지만 유대 예수 추종자들이 복음을 펼쳐갔던 유대 공동체의 안전한 보석으로 로마로부터 아니면 주변사로부터 그런 핍박을 면하려고 퇴보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하고 지속적인 기독교 신앙과 예배에 가까이 가다가 펼쳐간다는 것은 정죄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고죠. 경고. 여기서 신학적인 많은 논증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수사학적인 하나의 장치입니다. 경유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기는 바로 이 정죄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부의 사람들을 보고 현혹되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경고 구절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4절, 그 다음 4장 13절, 계속 나오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면 어찌그리 큰 복을 피하리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장에서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승리에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짐짓 범죄한 적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않는 자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나 많아서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매사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배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를 갖다 제대로 파악할,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라는 지식을 받으니 유대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오리겐이 요한복음 11장을 논평하면서 길게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경륜은 뭐냐? 예적부터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노선에 자신이 거기서 서 있는 것을,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왔던 예수 그 정점, 이 노선에 내가 지금 이 선에 지금 같이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에 그와 같이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
사도행 7장에 스테반스 이런 것들은 다 이와 같이 구약에 여러 가지 이어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과 예수 연결하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연장성상에 지금 서 있다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대로 소망이다. 그 다음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거쳐서 다른 족장의 모세, 왕들과 선지자,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정인들의 목록을 쭉 열거합니다. 이 믿음의 정인들은 약속의 땅이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갖다 고대합니다. 더 나은 부활이 뭐냐? 현재의 당면한 실존을 기한일 뿐 아니라 메시아가 친히 보여주었듯이 전적으로 병역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현실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와 같은 프레임, 이거는 그냥 아주 세상을 도피해 나가는 그 삶을 갖다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을 조장하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거는 플라토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입니다. 믿음의 영들은 세상의 아무 이분과 조율하며 살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 창조를 일찌감치 만드신다고 작정하시고 그와 같이 행동하시 미리 가르쳐왔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전망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무언가를 약속해 오셨는데, 고대의 믿음의 영웅들뿐 아니라 현시대 신자들이 다 함께 완전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알 수도 초대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훌륭하게 적용하는 적인들의 목록 일부를 제거하고, 다른 한 개는 믿음의 영웅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더 심지어 더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최종적인 본보기는 나사렛 예수 자신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와 같은 이 정인들이 쭉 마라톤,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 레이스를 쭉 펼치는데 거기에 뭐냐면 지금 믿음의 영웅들이 함께 서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레이스를 다 마친 하나의 영웅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레이스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 믿음의 알파 오메가 되신 분, 그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라고 그렇게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 한 구름과 같은 그런 적인들이 우리를 둘러쓰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라톤 레이스를 펼치는데 격려하고 나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지치고 고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닮아라, 내가 목적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경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역경에서 면제된 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리는 물질주의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걸 망정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에서 상반된 것을 비교해서 교훈하는데 모세와 예수,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 옛 언약과 새 언약 등등 이렇게 하는데 가장 최종적인 큰 본보기로 시내산과 천상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토라가 주어진 곳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은 진짜 이미 시민권을 얻은 궁극적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바울은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했을 때 스카이를 보지 마세요. 헤이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보다 자정하신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 도성은 흔들릴 수 없는 도성입니다. 침략이나 다른 무엇으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도성의 시민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된다. 그 결단을 하고 감사 예배로 자기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살아있는 주제로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근거로 이어지는데 환대를 실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섹스와 돈에 관한 교훈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존중받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서 자유로워지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앞에 있는 유혹을 닮아가게 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함정들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뭐냐면 자기를 지도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공동 지도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을 보였을 때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부족하지 연약하지만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의 메시지 정했던 유대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 누리고 있는 안전보장으로 되돌아가는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이 마라톤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격려. 지도를 숨기고 있는 이들의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동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훈계들 요청들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한기수 축복기도로 나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누구나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를 그런 목자로 언급하는 것은 이 주제들을 명확하게 중심 주제들을 명확하게 돌아보고 참조하게 만드는데요. 모든 일에 늘 온전케 하사, 온전케 한다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완벽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불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소방차가 모든 장비를 다 갖추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이 다 선한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선행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가운데 이루실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현재로부터 완전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겠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스라엘 맺으신 예비적 언약이 나타난 그런 맛보기로 나타난 은혜입니다. 예수와 그의 죽음, 부활, 승리에서 승리의 결과를 올린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은혜에 우리를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큰 그림은 세 가지입니다. 기독론, 해석학,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기독론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천사들보다도 탁월하다. 진정한 인간이시며 진정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성하신 분이다. 하나님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의 성취를 주창하는데 십자가에 위해서가 아니라 성천에서 마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드렸듯이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듯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성전까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미지로 진정한 묘소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특히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구약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해석하기 놀라워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기도 하는데요. 구약은 미완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완의 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됐다. 그러면 완성됐다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이 구약을 다 참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인용하기도 하고 또는 인유, 넌지시 비추기도 하고 암시하는 것이죠. 또한 반영하는 것, 에코 밑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치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미완성 고속도로처럼 구약성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우리를 데려다줄 아스팔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성경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완결적, 그리스도 텔링으로 그렇게 읽는 방식을, 그래서 이제 모욕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고, 지금은 여러분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해석학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마지막 특징은 이 편지가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 다루신 행위로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의 제도를 제 심각한 중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밝게 부각시키기 고안되었지만, 하나님의 서거짐과 제 사망으로부터 성소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범주 내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깨끗하겠지만은 속으로는 정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단 한 번에 유일하고 진정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죽은 행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논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궁극적으로 히브리서가 보내주고 있는 그 공동체가 상당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부로부터의 압박,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주변 사례부터 가치와 삶의 방식이, 또 행동 방식이 독특한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믿으면 된다고.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피스토스로 증명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주변 사회와 흡수되는 삶이 아니라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 또 의식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기독교 생활을 하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뭐냐면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런 압박에 여러분 견디지 못해서 교회라는 곳부터 이제 로마 세계 내에서 안전한 안전장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1장 1절 4절에 보여주고 난 뒤 예수는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그 다음에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사의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을 하나의 예를 들면서 예수와 결합시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다시 되돌려가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데 11장에 와서 믿음의 본보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부활을 갖다가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새로운 창조를 이룬 그 부활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 11장에서 제시하고 난 이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그리스도 이전에 걸어왔던 그런 사람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지야.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 완벽하게 그 본보기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고난을 갖다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변 사회가 우리를 환영하고 칭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보이게 되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따돌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환란입니다. 역경입니다. 순교는 옛날에 일어난 지금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순교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타협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거쳐가게 되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라. 그 길을 갈 때 그것을 전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특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또 가치에 독특함이 있는지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분명히 구별되게 됐습니다. 그 독특함이 있는지 아니면 흡수 통합돼서 융합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겨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인 여러 성경과 이미지들 특히 시편과 예언들을 쭉 가져와서 그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의 절정에 이르신 분이다. 그러니까 완성시킨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멜기세덱을 다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야고보서를 이제 일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